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1월 30 날입니다. 내일이 1월 31일 주일날. 오늘은 이제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좀 토요일 저녁 7시 반,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이미 주일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한테 벌어맞지 말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제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봤을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가겠다 못 가겠다를 어떻게 아냐? 그거를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그럼 내가 하늘나라 가냐 못 가냐? 그거를 보면, 그러면 이제 남도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별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분별까지 못하면, 그럼 그냥 장님이 돼서 장님한테 인도당해서 같이 하늘나라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장님이 인도해서 다 장님 되어 지옥 간다. 장님한테 인도받았으면 너희가 하늘나라 올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님한테 인도받아서 같이 지옥 간다. 끝.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를 먼저 판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일, 이거 진짜 우리가 우리를 좀 봐야 되겠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우리가 담대할 때는 담대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을 비칠 수 있는지, 그래서 지옥이나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옵시고 지옥 가는 것 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개를 말하는 겁니까? 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진짜 돼지를 말하는 겁니까? 돼지 같은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솔직히 좀 말 좀 해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건 진짜 인간들을 돼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빌립보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손할례다.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손할례당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구원이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개 같은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가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여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신랄히 반대를 하고 비판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한번 우리 이방인에게 간다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의 개들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야, 너희들은 진짜 개 같은 것들이다. 빌립보서 3번째 장 2절서부터 봤죠. 사도행전 13번째 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지독하게 반대한 것이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개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도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처.
롯의 처는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란 땅에서 내려온 여자입니다. 롯의 처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롯의 처도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할 때 롯의 처는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박사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뒤에서 본 사람입니다. 롯의 처는. 신학교 박사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뒤에서 본 사람입니다. 근데 롯의 처가 세상을 버렸습니까? 못 버렸습니다. 개였습니다. 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가에서 여리고 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왔습니다. 여리고 성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이집트를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 군인들이 여리고 앞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3일째 되는 날은 고통이 임해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그때 여리고성 군사들이 쳐 내려왔으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요단강가가 진흙탕 물이 거기 발만 딜면, 이제 발만 디뎌 놓으면 휩쓸려 가서 죽는 그것이 마른 땅으로 변해서 그것을 지나와서 여리고성 군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훌륭한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있었습니다. 아간.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까?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간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인간에서 뭘로 변했습니까? 개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돼지 같은 인간들이나 개 같은 인간들은 뭡니까? 하늘나라 못 가는 인간들입니다. 롯의 처가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한 번 더. 롯의 처가, 아간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배반한 그 고라당이, 산채로 지옥 내려간 고라당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다 지옥 갔습니다. 즉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옥 가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불뱀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물고 앉아 있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매 달았습니다. 본자는 살리라.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안 보고 죽은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만 살았습니다. 즉 안 보고 죽은 인간도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은 인간들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인간들입니다. 반대면은 두 번째, 그러면 그 돼지 같은 인간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보니까 돼지,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건 제가 저희 그 길거리 미션 하는 거,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하나 그런 게 나옵니다. 저희 처에게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야, 너 보이프렌드 필요하냐? 나는 걸프렌드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 처에게 희약하시 거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게 있습니다. 흑인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 하는지를 저는 못 들었어요.
그 뭐지 제 그 뒤였는데 제가 그때 들었으면 그게 어떻게 됐죠. 근데 끝나고 나서 저희 처가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테이블 들어보니까 진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Do you need a boyfriend? I need a girlfriend.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외치러 나갔더니 복음의 가치는 모릅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영생입니다. 그걸 가져갔더니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야 그럼 내가 너 보이프렌드 필요하니? 나는 걸프렌드가 필요하다. 목사 부인한테 잘하는 짓이죠. 그건 돼지 같은 인간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제가 나가면 걔는 절대 아침에 나가서 커피 마실 때도 걔는 절대 못 옵니다. 왜냐면 그거 나한테 맞아주고. 자, 이제 그런 놈들은 돼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갔더니 여자 꼬시려고 하는 놈들, 그거, 자,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국 가서 제가 이제 그 노숙자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 그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많이 나옵니다. 뭐, 지난 2020년에 이제 더울 때 한 것들, 비 올 때 한 것들, 또 눈 올 때 한 것들, 올해 1월 달에 한 것들, 1월 19일 날 한 거는 저희 그 노숙자 예배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100명이. 자,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제가 보고 말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노숙자 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쌈박질만 하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한국의 노숙자 중에는 인신매매 조직에서 삐끼하고 뭐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도태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게 되면은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이 노숙자들 뭐 대접하려고 가지고 나오면 꼭 가서 요렇게 시비를 겁니다. 저기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써주시면요, 그럼 제가 외워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여자분은 흥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구나. 성경 구절도 써주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슬픈 얘기를 막 하게 되면 또 내가 하나님이 큰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슬픈 얘기를 들으면서 맞장구 쳐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 인신매매 조직에서 도태된 놈들이 항상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건데, 그놈들이 몇 놈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는 여자를 한번 납치를 합니다. 납치해가지고 2-3시간 베껴놓고 별 사진을 다 찍습니다. 2놈, 3놈이 붙어가지고 별 해괴한 짓을 하고 사진을 다 찍고, 그 몸에 그 특별한 부위들, 이상한 부위들 사진 다 찍고 얼굴 다 찍고 쫙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 돈 뜯어먹죠. 이제 그 아줌마들한테 하면 그 아줌마들이 창피해서 뜯기다가 자살을 해요. 자살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면 내가 말을 안 해. 그 식구들도 그게 하도 창피해서 그냥 묻어두려고 그러는데, 납치당해서 풀려나기 전에 지장 가지고 뭐 5천만 원 빌렸다, 1억 빌렸다, 8천만 원 빌렸다, 이런 증서를 몇 개 만들어 놨다가 그거는 다른 파트로 가요. 하면 그 여자 자살한 다음에 그 식구들한테 그 돈 받으러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면 내가 말을 안 해. 오케이? 그런 놈들, 제가 그런 놈들하고 제가 머리 터지게 싸움을 2번을 했습니다. 목사가 쌈박질만 하고 다니냐? 내가 쌈박질 해서 한 사람 구했습니다.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 납치 되려고 그러는 거, 한 사람 구했습니다. 당신들은 편안한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망할 뻔한 거 구했다.
그런 놈들은 뭡니까? 그거는 돼지입니다. 하느님의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으라고 하늘나라 가자고 나갔더니 그놈의 여자를 꼬셔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그런 짓 하려고. 만약에 그 여자가 젊고 괜찮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다음 수업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 함부로 했다간 저도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즉, 두 번째로 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놈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떤 그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즉, 하면은 처음은 뭡니까? 처음은 거룩한 척 하면서 하늘의 문을 막고 앉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응? 할례를 못 받으면, 즉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오늘날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미친 것들 많았습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코비드-19 오니까, 코비드-19 오니까 어떻게 됐어? 코비드가 그 구원을 바깥에 쳐먹었네. 에? 아닙니까? 에? 코비드-19가 하나님의 구원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그 구원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친 것들. 그거는 2단, 3단, 4단을 지나가서 극한 무식. 우리 이조 시대 때에 가장 잔인한 말이 무지몽매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 맞나? 네. 자, 무지몽매한 것, 아주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교회에서 아직도 교회에 구원이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코비드-19 전에는 그런 말 하는 그 미친 무식한 무지몽매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교회에. 코비드-19 오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무지몽매한 것들이 뭡니까? 개, 돼지야? 그거는 개야, 개. 그거는 아버지 목사가 크게 돼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들한테 물려줬어. 뭐야 그거? 개야, 개. 개하고 돼지가 하늘나라 가는 거 보셨습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자기 아들한테 큰 교회 물려주는 그것들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개입니다, 개. 개입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것들은 다 개입니다, 그거는. 근데 거기 가서 할렐루야하고 헌금하는 것들은 뭐야 그럼? 그건 개가 아니라 강아지죠. 자, 강아지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님 시대에 개나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있는 거 쓰레기고 자시고 다 먹는 것들이 개였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문화입니다. 요즘같이 개가 애견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는 개였습니다. 주인이 없는 또 돌아다니는, 무리를 줘서 또 돌아다니는 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걔네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 개,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한국의 그 뜨거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거짓, 특히 남자 거짓을 얘기 들어준다고 내가 큰일 나는 것 같습니까? 납치당해서 인생 조질라 그러냐 지금? 운 좋으면 장기 빼는 애들한테 팔려가서 금방 죽을 수나 있지만 운 나쁘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이 도무청좌우청 이 지혜가 없는 무식한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이게.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개 같은 행동에 대해, 이제 돼지 같은 행동은 우리가 이제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 돼지 같은 행동은 많이 봤는데, 그럼 개 같은 행동은 뭡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분들, 구원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거룩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지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럼 개 같은 행동은 그럼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번 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돈을 아람어로 말하면 매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매몬을 같이 숭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맞아. 돌짝밭, 가시덩굴,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옥토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길짝밭과 가시덩굴과 돌짝밭에 가가지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그거 몇 개 안 자라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산을 낭비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 같은 짓입니다. 개 같은 짓입니다. 말도 안 통하니까 해외 나가서 영어를 배워주면서 영어 학원에서 전도를 합니까? 많이들 하세요. 여기 한국당 영하 17도에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 영어 안 해도 돼. 한국말로 해도 돼. 영어 학원 한다고 건물 사고 비싸게 뭐 안 해도 돼.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돼. 따뜻한 국밥 하나면 돼. 하면 그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해외가 하는 게 뭐야? 그거 교회에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 솔직히 좀 말 좀 합시다, 우리. 솔직히 말 좀 합시다. 교회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리 동족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우리 예루살렘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땅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돈이 넘쳐나면 사마리아 왔다가, 그리고 돈이 넘쳐나면 우리가 생색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개 같은 짓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개 같은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6절.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보여줬습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 권세와 영광,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네가 십자가 갈 필요 없다. 구약에서 십자가 이 세상에 구세주가 십자가 간다고 했지만 피 흘릴 필요 없다. 내가 다 줄게. 이 권세, 영광 다 줄게. 십자가 가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교회 건물도 커야 되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는 구청장이 와서 몰래 지하 땅에다가 파킹장 내는 거 도와주는 사람 국회의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교회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큰 교회 나가서 큰 장로가 돼서 큰 권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의 이름을 넓히고 내 이름도 같이 올라가는 거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65개가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까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까지 365개가 딱 끝났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것 다 나와. 예수님께서 혼을 내어 놓으실 때까지 구약에 있는 것을 다 완성하시고 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 다 지나갔다. 다 끝났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누가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9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겠시다. 뜻이 어디서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 말을 시편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3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가니까 1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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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가 할 것 다 이미 기록되어 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주님 그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되면은,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명이라 그럽니다. 믿는 자마다 개인들의 소명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모든 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 같은 놈은 아주 거지 깡깽이로 있다가 깡패로 있다 와가지고 다시 거지한테 가서 복음을 외치고 다 다른 겁니다. 누구 소명이 높고 누구 소명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명을 듣게 해주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교인들의 소명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기가 가르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교인들이 자기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걸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걸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 너는 기도해 보니까 너는 내 아래에서 한 3달 훈련 받다가 그 다음에 저기로 가서 뭐 할지어다.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나를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있다고 내 앞에서 돈 깝질하는 것들은 나한테 뒤져. 내가 그건 가만히 안 둬.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요, 죽어도 행복한 남자인데 내 앞에 와서 돈으로 깝질해. 그건 나한테 맞아 뒤져. 그러니까 돈 있는 것들 나한테 와서 야 저거 이용해가지고 뭐 가. 안 되거든. 자, 한번 오늘 이 개와 돼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자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데 개 노릇하셨습니다. 또 기도원 가서 저기 황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원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5만 원 헌금했습니다. 자, 뭡니까? 강아지 노릇 하셨습니다. 왜냐면 개한테 물어봤으니까 자, 꼬마 개가 됐으니까 그 강아지 스피치가 나서 강아지가 되셨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저 사람 사귀어가지고 어떻게 저 남자 돈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래? 라고 했으면 뭐가 되는, 그건 돼지입니다. 돼지.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남자 하나 아니면 어떤 그 여자 하나 어떻게 잘 붙어가지고 어떻게 살짝 주물러가지고 돈이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뭐냐고요? 개입니다. 개. 하면 우리가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개, 돼지를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개, 돼지를 피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그럼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다가 뒤지니까. 한국에서도 이신매매 하다가 늙어서 도태돼서 나온 것들하고 2번 와장창 붙었는데 그때 좀 목숨 걸었습니다. 걔네들 사람 목숨 하나는 까딱도 안 하는 놈들입니다. 교회 나가는 여자 납치해가지고 그 못된 짓 하는 그 놈들이 인간일 것 같습니까? 목숨 걸고 붙었습니다. 저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구할 수 있어요. 한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죽는 게 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일하다가 어떤 일하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제 죽을 자리가 보입니다. 저는 행복한 남자입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죽을 자리가 보이는 그 순간서부터 내가 여기서 죽으면 행복하겠다 그 기쁨이 내 영혼을 넘치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개, 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뭘 하다 죽어야 행복하게 하느님 앞에서 죽으시겠습니까? 뭘 하다가 죽어야 하느님 앞에서 기쁘게 목숨을 내어놓으며 아주 당당하게 하늘나라 진주문 입성하실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알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알 때에, 그때야 내가 개, 돼지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음성을 못 듣게 막으려고 막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개, 돼지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고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제가 이제 오늘을 빌어서 제가 아주 큰 사과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사들 찌거리 하면서 우리 평신도가 목사들의 멱살을 잡고서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외쳤는데, 그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미 목사는 개, 돼지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목사 멱살 잡지 마옵시고 내 멱살을 잡고 거울 앞에서 흔들어 보시거라. 야,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래?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니? 그 막고 있는 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서부터 내가 개, 돼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야, 그때야 개, 돼지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교회 소리 듣지 말고 목사 소리 듣지 말고 장로 권사 이런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받아 즐겁게 그 소명 가지고 전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장렬히 나가서 목숨을 내던지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고난 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문제가 오면 죽을 죽창과 칼이 올싸이며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엎드리지 않도록 하옵시고 꿋꿋이 서서 하고 죽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목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들으셔서 우리 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져 주께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면 주여 언제든지 가져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